오늘은 교재를요, 앞뒤로 되어져 있는 두 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장은 오늘 강의할 내용과 다음 시간 강의를 같이 인쇄를 다 해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을 좀 한번 잠시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실 스가랴서는 역사적으로 이게 예언서에 들어가죠. 근데 이 예언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시간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던 6절에서 9절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합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교차되어지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떠난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비극에 대하여서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사 역사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수준.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세계사예요. 사실 세계사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나시면 떠올려 보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이 챕터 1, 2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서 21회 강의 내용, 21회 강의 내용이 바로 여기 6절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자꾸만 들여오기 시작한 솔로몬 시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도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마저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예를 하고 있는 예언서들을 보면 굉장한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시대를 잘 표현할 수가 없다. 솔로몬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뒤에 점점 이 어둠이 더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7절 끝에 보면 이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점점 심해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금 시간에 가는 것이 얼마간의 차이가 있냐면 무려 400년이라는 중간기 역사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복음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중간 시대가 바로 400년. 그런데 이 400년 기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반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여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서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마지막 최후의 승리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칠 때에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일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대충 서기 영년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주전 한 4년으로 봐요. 대충 한 4년에서 3년 사이다. 정확한 그 연대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신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은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교회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미션 학교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대단했는데 점점 그 영광, 그 빛을 잃어가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점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영광이 잊혀져 갑니다.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목회자가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신학생들이 되고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성경이 변질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져버린 나라처럼 되어져서요, 순수 복음이 사라져가고 결국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돼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이 말을 못하게 돼요. 결국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있다, 그런데 좀 더 낫지 아니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시대가 끝나갈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채우고자 하시는 구원받은 숫자가 어느 정도 차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실 하나님의 뜻. 이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에 어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타종교인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타종교인들이 볼 때 가장 모범적으로 사랑을 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합시다. 이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불의 심판의 날, 그것을 바로 이 말라기에서 계시하는데, 말라기하고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그 부분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역사는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져야 될 모든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안 전하면 저 말고 다른 이들이 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안 전하시면 여러분 말고 다른 이들이 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요, 다음 세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숫자가 얼마이든 간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끝내셨을 때 천국에는요, 엄청난 일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에 비하면, 앞으로 펼쳐질 하늘의 역사에 비하면 이 세상 역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구 같은 경기를 보면 월드컵이 됐든 올림픽이 됐든 세계적으로 막 전 세계가 중계를 하면서 텔레비전마다, 심지어 거리에 있는 전광판, 건물에 있는 전광판마다 막 이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요, 이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로부터 지금 세상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끝난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바로 그 천국, 그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이 지구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땅에, 큰 세계 속에,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 땅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뭐 아브라함 이전,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그 거룩한 기록들이요, 쫙 영화처럼 상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저 혼자 상상인데 하나님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나라 이 제주도보다 큰 섬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이름으로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김아무아무에게 하나님이 이 섬을 상으로 주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만한 섬 하나를 상으로 딱 받았다. 땡전하님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아는 염려, 근심, 걱정은 더더욱 없고 죽음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행복이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것이라. 그래서 이 영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일수록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세상에 살면서도요,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할 때 이름이 첫 번째 분리냐 두 번째 분리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나라에서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최고의 훈장을 준다라고 할 때에 한 100번째쯤 훈장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 훈장하고 100번째 훈장 받는, 하늘 땅 차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름을 얼마나 잘 냈냐, 얼마나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하다못해 회사에서 이름 없는 직원이 되었든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일을 하며 살았든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훌륭하게 살아갔는가. 할렐루야. 그걸 보면요,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의 정리를 딱 3시간만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만 다른 성경을 우리가
금년 1년 통독하는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입니다. 맛만 보고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진리를 정말 뽑아내야 돼요. 자, 우리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신구약 중간사 정리, 지난 시간 정리예요. 우리 20일의 강좌 속에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써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조병호 통독원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직접 안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알았어요. 제가 부목사님 때 이분 하는 통독원에 우리 막 그 청년들도 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때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쓰면서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 대하여 준비하신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 400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성경을 계속 통독해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글씨를 쓰신 장면이 나오죠.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았을 때 땅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유명한 그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통독원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무엇을 쓰셨나?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어도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하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성경 10번, 20번 읽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땅에다 쓰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열렬히 뜨겁게 그 내용이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요. 챕터 1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그냥 바싹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다는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타락할 가능성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못하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따라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도 썼고 전도도 썼고 아가서도 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앞에다가 세울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온 것이 여기 이제 지금 나오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오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때 솔로몬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리라고 다윗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등불을 하나는 끄지 않겠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나머지는 다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유다는 결국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긴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준으로 끝나게 해서 예루살렘에 세워놓았던
이 솔로몬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싹 없애오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기한 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까지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지만 지난 시간 정리해드렸던 챕터 2로 넘어가면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300척 함대를 가지고 그리스 침공을 하지만 이 바다 폭풍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에서 결국 그리스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가 승리하게 돼서 그때 유명한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의 유래가 되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치른 전쟁이 있어요.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해전입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 왕, 에스더 왕비가 나온, 바로 그 왕비 이야기에 나오는 성경이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4대 해전 가운데 이 하나, 그런데 결국은 이때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승리를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고 난 뒤에 그리스 연합군이 뭘 준비하냐 하면 좀 있으면 또 다른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전쟁 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지요. 이때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국가라기보다는 연합되어진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테네, 그리스의 중심이 되었던 아테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재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놓았다가 어떻게 하느냐? 27년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펠로폰네소스라고 역사 속에 다 배웁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것을 사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내전이에요. 그리스 그 반도 국가끼리. 그런데 결국 그리스 전쟁 이것 때문에 그리스가 그 안에 자기들끼리 함께 연합했던 이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지중해 해역이 전쟁터로 27년 동안 있는 동안 완전히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국가의 힘이 기울고 맙니다. 이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 거기에 필리포스라고 필립 왕,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을 다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써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20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고 여기 나오죠. 그리스 도시를요 4만 명의 군대로 완전 점령해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와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지나갈게요. 4만 명으로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죽지세라는 말. 페르시아를 단숨에 점령해 버리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넘어가요. 70개 이상의 도시들을 점령해 넘어가는. 그러면서 여기에 새로운 일을 벌이는데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면서 바로 이 알렉산더가 한 일이 있어요. 절대 지도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항복했을 경우.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을 시키지만 항복하면 지도자를 죽이지 않고 그 백성들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점령했다는 것뿐이고 자주권을 주고 떠납니다. 야, 그래 너네들 나한테 잘 복종해서 조공만 잘 붙여. 그래 내가 전쟁하는데 필요한 물자 보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러면서 점령하고 다시 돌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퍼져요. 야, 알렉산더가 그런 인물이래. 젊은 왕인데, 젊은 장군인데 절대로 포악하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 나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8년 만에 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인도의 겐지스, 인더스 강 여기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이르는 18,000km라고 여기 지금 대충 써놨는데요.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꿈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거예요. 동서가 나뉘어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스가랴 아까 보았던 14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절이 바뀌는 건 왕국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알고 보면 이 일을 이루어놨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동서양을 통합시키면서 무엇이 일어났다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동시에 언어가 하나가 돼요. 언어. 그게 뭐냐 하면 헬라어예요. 동서의 모든 나라가 오늘날의 영어를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듯이 전 세계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해. 그게 그리스어죠. 생각해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왜 그리스어를 썼는가? 사실은 그리스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을 어떻게 했느냐? 동서양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만들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요. 그러다가 33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 어떤 데는 32살이라고 써 있어요.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설명이 엄청 많아요. 모기 한 마리가 딱 물었는데 그 모기에 의한 그걸로 인해서 열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그냥 단지 열병이다라는 사람, 여러 가지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가요. 생각해 보세요. 20세에 아버지를 따라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32살이든 33살이든 그 나이에 제대로 자손도 못 낳고 세상을 떴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 그의 부하들이, 다니엘서에 이 네 뿔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4명의 휘하 장군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결국 이 격렬한 장군들의 싸움 끝에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챕터 2에서 쭉 설명이 돼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쭉 설명이 된 다음에 22회 강해로 여러분이 넘어가면 중간사 정리 2하고 나오는데 거기 가면 얘기가 나오죠. 3년에 걸쳐진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그래서 30년간 이 지속되어진 펠로폰네소스, 여기는 30년으로 또 정리를, 딴 데 그 자료를 찾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 결국은 마케도니아가 급상승, 그래서 알렉산더 왕의 이야기, 동방원정, 그래서 쭉 설명 다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 지도를 보시면 지도책, 세계 지도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야, 이 엄청난 땅을 점령해 나갔구나. 근데 우리말로 되어진 걸 아직 못 구했는데 뒷장에 보시면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나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사후에 4명의 장군들이 싸우다가 결국 차지해버린 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군들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프톨레미 통치기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의 왕국으로서 프톨레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왼쪽 맨 아래 쪽에 있죠. 애굽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원래 그 마게도니아 지역, 또 바벨론 제국 그쪽을 중심으로 셀루코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땅의 위쪽에 아수르 지역, 중간에서 약간 왼쪽 위쪽에 보면 안티고노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발전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래서 4개의 왕국으로 결국은 나중에 압축됐다가 3개의 왕국으로 되고 마는데,
이렇게 하나가 다시 또 커지면서 다 합쳐지게 되는 이렇게 긴 역사가 여기 나와요. 이게 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잡한 역사를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 612년에 니누에가 멸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복 설명하지만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이제 멸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에서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왕국이 아주 역사가 찬란할 때예요. 그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 힘을 잃어요. 애굽은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지만 끝까지 이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게 되죠. 이제 이럴 정도로 그런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중간에 다 사라져가요. 어떻게 되느냐? 두로도 없어져요. 에돔이란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시돈이란 나라도 없어져요. 모압도 없어져요. 암몬이란 나라도 없어져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존재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까지 남아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에 가장 이제 큰 소리 치고 힘을 내게 된 사람이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써드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공동의 적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시기 지나가게 되고 이제 셀루쿠스라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렉산더 왕을 쓰셔서 동서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셨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스가랴 14장. 세상이 어둡지도 아니하고 밝지도 아니하고 어둠이 점점 깊어갈 때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언제나 성경은 뭘 봐야 되냐면 구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도 서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물을, 아름다운 이 물을 어떻게 한다? 절반은, 예루살렘에 솟아난 이 생수가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그래서 온 세계를 통일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근데 그때에 민족이 하나로, 언어가 하나로, 문화가 하나로 되게 된 역할을 누가 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대.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대? 그리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통곡하다가 술 퍼먹다가 죽었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글을 쓰셨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보물을 지나쳤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갔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율법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율법을 못 알아본 알렉산더가 결국 그냥 비명 행사에서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세계 언어를 통일시켰는데, 바로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교재 페이지에 보면 22의 강좌 가운데 그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쪽에 거기 사쪽으로 돼 있나요? 예, 거기 보면은 프톨레미 통치기라고 하는 때에 지도가 나와 있는 그 아까 설명해 드린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요, 프톨레미 1세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프톨레미 2세 그 왕조 두 번째 2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 잊어먹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기억해야 되는 건 딱 요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 밑에 장군들이 다 죽자마자 그냥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땅을 분할해 갖고
이거 다 우리 싸워갖고 얻은 땅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만 그래가지고는 얻은 나라, 첫 번째 중요한 왕국이 되는 프톨레미라는 왕국이 있지만 그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귀환을 못한 이들이요, 자꾸 도망가기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처음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뭘 잘하냐면 장사를 잘해요. 유대인은 금융,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유대인들은 금융, 정치, 또 경제적인 쪽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여기도 이 유대인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지만 원래 애굽 사람들도요, 머리가 좀 그런 쪽에 뛰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도서관이 여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역사와 연구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요, 여기에 모여들어요. 디아스포라의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려 가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요 바벨론 포로 때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알렉산더 이후의 왕조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언어가 통일이 된 게 뭐가 됐다고요? 바로 헬라어로 통일이 되면서 그 다음 때인 프톨레미 2세 때에 드디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로 무엇을 번역하느냐?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바로 이 성경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전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예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리라. 그게 뭘로? 헬라어로.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7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프톨레미 2세라는 이 왕 때 왕의 특명으로 성경을 번역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좀 한번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데요, 이제 이어서 다음 왕조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 이 왕조가 기울면서 이제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옛날 아수르 제국 요 넘어 위쪽으로 이렇게 시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위쪽으로 셀루쿠스라는 왕조, 이 아래쪽 애굽 쪽으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 사이에서 막 찐빵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그 유명한 게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 사상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요, 천국도 지옥도 부활 사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게 언어, 문화, 이해. 왜 문화가 중요하냐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화를 이해 못하면요,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가 통일이 돼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써놨나? 이건 어떤 배경인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딱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요, 거기에 조금씩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원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후의 왕이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이시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결국은
모든 역사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1000번, 10,000번 뜯어봐도 모든 역사는 어디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영원한 낙원,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선 전체적으로 뭐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중간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와 있는 사도행전,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려면 반드시 이 역사를 알고 넘어가는 거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막 암기하고 외우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는 뭐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우연히 태어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헌금이라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또는 작은 헌금이라도 성경을 학원이 됐든 뭐 어디에 전달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어느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에요. 머리를 빡빡 깎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머리 빡빡 깎고 어느 중고등학교 앞에서 아침에 학생들이 가는데 기타를 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타를 막 치고 찬양하다가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뭐 인정하든 않든 안수기도도 해줘. 너 외롭지?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끌어안고 축복하고. 울고 가는 학생들, 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적이고. 학교 나올 때도 막 기타 치면서 축복하고. 학교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야. 이 시대에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야. 직장에 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직장 앞에서 오늘도 외롭고 힘드니까 술 한잔 기울이러 가자. 또 어떻게 하다 깨졌는데 힘든데 하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거리전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역전에 가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도 나가서 좀 하면 좋겠고, 청년들도 가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하지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 쓴 것이 언제 우리에게 빛나는 것으로 돌아올까요? 천국이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되는데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놨더니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영국의 경우 예를 들면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책 한 권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만 권의 성경책만큼의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상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걸 장사 속으로 계산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작은 정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1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1000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은혜로 쓰셨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의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생명까지 주시며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에게서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구원가자 하시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